가늠하는 것, 여러분이 얼마나 쫓아오실 수 있는지 가늠하는 강의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하시는 걸 봐서 나머지 4강은 편성이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왜냐하면 제자의 자격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소화하실 수 없는 것을 제가 먹여드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의 요가, 오늘 요가 배울 건데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는 명상 처방이라는 걸 합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고 그 사람이 어떤 시간 어떤 계절에 하는 것도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 강의 홀랑 들으셔가지고 뭔가를 얻어가신다? 그러면 여러분 머리로 공부하신 거지. 그리고 뭐 일주일 지나면 잊어버리실 거잖아요. 그렇게 인도학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좀 낯서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게임 하시다가 돌아가신 분이 계신 줄은 몰랐는데 제가 그런 분을 간혹 봬요. 저희 집까지 오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아시는 분도 아니고 아시는 분의 아시는 분도 아닌데 저희 집까지 오시거나 뭐 이렇게 지리산에 계신 저희 사부님들한테 찾아가거나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의 특징은 한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인생 한방처럼 깨달음도 한방일 수 있다. 대승불교가 많이 퍼뜨려 놓은 잘못된 믿음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빼어난 스승을 만나면 한방에 깨달을 수 있다. 그거 다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스승은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준비가 됐을 때 그 부처님도 연꽃에 비유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연꽃이 물 밑에 있을 때는 누구도 도와줄 수 없어요. 물 밖으로 나오려고 스스로 노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물 밖으로 완전히 나온 거? 그럼 그런 사람들은 알아서 잘할 텐데 부처님이 왜 필요하고 스승이 왜 필요하겠어요? 부처님이 신경 쓰신 건 예수님도 신경 쓰셨습니다만 물 수면에 나올까 말까 하는 사람들, 계기가 있으면 만개할 사람들을 위해서 스승이 필요한 거지 자신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스승이 한 방에 깨달음을 줄 거야? 착각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매년 달라이라마 한국인 법회라는 게 있었어요. 달라이라마가 요즘처럼 연세 드시기 전에 정정하실 때 아직 80 정도밖에 안 되셨을 때 한국인 법회를 하셨는데 매년 그럼 저희는 이제 뿌나 유학생들이 대거 방학 때라서 대거 다람살라로 몰려가서 거기에 오신 분들 스님들 많이 오시니까 수발도 들면서 강의를 같이 들었는데 한국에서 비행기 타고 오신 분들 중에 그런 분이 한 커플이 있었어요. 내가 돈은 얼마든지 될 테니까 달라이라마를 뵙게 해달라. 그래서 그분이 배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못 배웠을 겁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 분들의 생각에는 한 번 내가 빼어난 스승을 뵙는 것으로 깨달음을 얻을 것이라고 착각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안타깝지만 여러분의 수준은 딱 제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가족, 여러분 친구, 여러분 친지가 여러분의 스승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딱 맞습니다. 자, 그래도 저를 만나셨으니까 기본적인 세팅 다 해드려요. 제일 중요한 호흡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어떠셨나요? 사마타로 갈지 윗바사나로 갈지 이것만 해봐도 아는데 나는 집중이 잘 되더라. 나는 숫자를 굳이 세지 않아도 숨 들이키고 내쉬고 하는 걸 하다 보면 마음이 고요해지면서 한 가지로 좀 모아지는 편이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 역시 한국인 분들, 집중력이 강하신 분들. 나는 숨이 들고 나가고 세밀한 것까지 느껴진다. 나는 집중은 아니지만 윗바사나 타입이십니다. 집중이 잘 된다. 사마타 수행하셔야 되고 나는 세밀한 것, 관찰력이 좋다. 그러신 분들은 윗바사나 타입인데 사실은 사마타
사마타, 그러니까 사마타가 집중 수행이에요. 생각의 가지를 잘라내는 그 명상법을 사마타라고 합니다. 그리고 집중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집중력이 높기도 하고, 윗바사나 수행을 나중에 하시더라도 사마타로 시작하시면 유리합니다. 왜냐? 현대 사람들은 핸드폰 때문에, 그놈의 핸드폰 때문에 집중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어서 집중력을 어느 정도 키워놓고 윗바사나로 넘어가면 좋아요. 그럼 윗바사나는 뭔데? 관찰입니다. 관찰.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집중이 아니라 주변에 일어나는 상황을 관찰하는 거예요. 차이를 명백히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다음 주까지 내가 윗바사나가 잘 되는지 사마타가 잘 되는지 알아보실 수 있을까요? 자, 숫자 세 보셨나요? 숫자 뭐 8이든 9든 뭐 선택해서 거기까지 세보는 게 잘 되든가요? 해보신 분? 잘 되시면 숫자를 처음에는 좀 세다가 숫자 세는 걸 놓고 그냥 가만히 관찰하거나 집중하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해보세요. 처음에 수를 세는 건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지 뭐 수 세는 게 중요한 수행법은 아닙니다. 가이드로 이제 선정 상태에 들어가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숫자를 저는 아침마다 저는 좌선을 하는데 숫자 한 4번밖에 안 셉니다. 근데 잘 안 된다 그러면 숫자를 오래 세시는 것도 됩니다. 그럼 나는 집중력이 처음에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처음에는 10 이내의 수로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내가 집중력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 나는 윗바사나보다 사마타에 좀 잘 되는 것 같아 하시는 분은 나중에 숫자를 세가지고 내가 몇 가지 셀 수 있는지 테스트 해보셔도 됩니다. 사마타 수행의 집중력을 보기 위해서 숫자를 100 이상까지 이제 테스트 삼아 해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어느 선방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거든요. 근데 숫자 세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 중요한 거는 집중이든지 관찰이든지 지금 자신이 이 순간 이 자리에 존재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숫자 세기 위해서 뭐 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오늘부터는 텍스트를 좀 읽어야 됩니다. 분위기 바뀝니다. 4강까지는. 재미난 이야기 들으셨죠? 자, 인도하기 그렇게 재미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산스크리트를 안 배우시더라도. 그래서 이제 5강부터 8강까지 좀 보고 그 뒤는 이제 우파니샤드라는 경전 배우셨죠? 우파니샤드 이름 들어보셨죠? 스승의 곁에 앉아서 배우는 비밀스러운 가르침 우파니샤드라고 이미 제가 알려드렸는데 이 우파니샤드를 어디까지 나갈 건지 제가 5강부터 8강까지 가늠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파니샤드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해하기가 어려운가? 제가 자꾸 어렵다라는 얘기하니까 어느 철학자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그게 뭐가 어렵냐고. 머리로 이해하는 게 어려운 건 없어요. 뭐 어떻게 해서든지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근데 그것을 자신이 체득하는 건 완전 다른 문제예요. 자, 인도학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그 모든 방식을 다 뒤엎어야 가능하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주역을 공부하는데 이제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주역이니 도덕경이니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유교랑 불교랑 좀 저희 3번 사부님이 또 유학과 불교학 그 한문경전에 대가셨거든요. 그때 근데 제가 하도 한문을 산스크리트 팔리어 거기에 마라티어 해야 되는데 한문을 저를 가르치셨는데 한문을 따라가지 못해가지고 죄송한 마음에 한국 들어와가지고 이제 대승경전도 봐야 되니까 한문을 배우는데 유교는 유교 나름대로의 굉장한 강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께서 4강부터 그러니까 5강부터 8강까지 배우시는 건 유교적 관점에서 살펴보셔도 거의 비슷합니다. 자, 유교 공부하셨죠?
안 하셨나요? 여기서 유교 경전 강의도 많이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유교에서 논어나 맹자 뭐 이런 거 사서성경 읽으셨을 걸로 알고 있는데 유교의 핵심이 뭔 것 같으세요? 저는 유교의 핵심을 말할 만한 학문적 깊이가 못 됩니다만 인도에도 그게 있기 때문에 오늘 배우실 행위의 요가 전통을 배우시게 되는데 그거를 유교적 관점으로 이해하시면 훨씬 쉽습니다. 아셨죠? 자, 질문 있으신 분 해주세요. 없으시면 오늘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 계속 이야기를 나누면서 텍스트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오형제와 백형제가 꾸루의 들판이라는 전쟁터에서 꾸루가 조상 이름이거든요. 조상의 땅에서 왕국을 차지하기 위해서 오형제와 백형제가 18일 동안이나 전쟁을 벌입니다. 그걸 꾸룩쉐트라라고 합니다. 어렵죠. 하여간 꾸루의 들판. 하여간 꾸루의 들판에서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이 전쟁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전쟁을 실제로 기원전 10세기에 있었던 전쟁일 거라고 추정하는데 경전에는 정말 그 전쟁이 있어서 이런 경전이 생겼다고 생각하세요? 인도는 굉장히 유교랑 다른 점이 있는데 역사와 신화를 구별을 안 해요. 그러니까 얘네들 경전에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그거를 역사로 받아들이시면 절대 안 돼요. 자, 이 전쟁은 어떤 의미일까를 생각할 때 일단 생각할 수 있는 게 알레고리로서 비유로서 선과 악의 투쟁이 아닐까? 지금 세상이 착한 놈 나쁜 놈 갈라서 싸우는 게 선악의 투쟁 아닌가요? 자, 그러면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꾸루의 들판에서 벌어진 오형제와 백형제의 전쟁은 선한 편과 악한 편의 전쟁인가요? 정답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왜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왜 선악의 전쟁, 선악으로 해석하는 게 사실 굉장히 간단하지 않나요?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나쁜 놈 정해져 있고 착한 놈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인도 경전에서 착한 놈과 나쁜 놈을 나누면 너 애냐? 이런 소리 듣습니다. 왜냐하면 인도의 세계관 자체는 선악이 모호한 선한 사람도 없고 끝까지 선한 사람도 없고 끝까지 악인도 없다라는 게 인도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누구나 선한 면이 있고 악한 면이 있고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이게 어디서 차이 나냐면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미국에서 한 그 재미 교포가 고등학교에 총기 난사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네. 그때 꽤 죽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미국 신문과 한국 신문의 태도가 어떻게 달랐을까요? 우리는 아무리 미국식 교육을 받았어도 동양권이라서 미국 신문은 어떻게 했을까요? 제 어렸을 때부터 좀 성격이 음침했대. 그래서 성격적으로 좀 문제가 많은 애였대. 미국 신문은 그래요. 한국 신문은요? 한국 신문 읽으셨을 거 아니에요, 당시에. 걔가 미국 가가지고 친구도 없이 좀 외로웠대. 그래, 그러다 보니까 부모도 이제 직업 때문에 애를 돌보지 못해서 애가 정말 외로웠나 봐. 태도가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시나요? 귀인 오류라고 해서 서양 사람들은 원래 그 사람 성격이 그랬어. 원래 그 사람 유전자가 그래. 자, 동양 사람들은 환경을 봅니다. 배경을 봅니다. 그 사람이 그런 환경에 놓이지만 않았으면 그런 짓은 안 했을 거야. 그죠? 자,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그 사람 탓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원래 나쁜 사람. 원래 악한 사람. 근데 동양의 사고방식은 선한 환경에 있으면 선해지고 악한 환경에 있으면 악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자이프로 같으면 가면 보석 사기꾼도 굉장히 많아요. 외국인 가가지고 야 내가 이거 우리 집 갑오로 내려오는 건데 갑자기 어머니가 아파서 싸게 줄게. 그러면 내가 너희 집 가볼까? 저는 그렇게 성의가 있지 않았는데 약간 그러면 걔가 씩 웃으면서 미안 하고 가요. 그러니까 서로 상대방이 악인이라서 나를 속이는 게 아니고, 그죠? 내가 그 사람이 악인이라고 생각해서 저놈이 나한테 사기치니까 너 감옥에 넣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동양적인 사고방식은 배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선악의 투쟁이라는 건 선이 절대 선이고 악이 절대 악인,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나 가능한 일입니다. 동양이 어떻게 다른지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설명 안 해도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부터는 인도적입니다. 고루의 들판에서 이루어진 전쟁이 마음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 뭐가 옳을까? 뭐가 그럴까?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되지? 쉐트라라는 산스크리트, 그러니까 쉐트라를 쉐트라라고 이게 합쳐놓은 건데 이게 몸도 의미하지만 마음도 의미해요. 산스크리트 단어는 되게 특이하게도 정반대 뜻을 두 개를 합쳐놓은 경우가 많아요. 한 단어에. 자, 근데 몸도 의미하니까 마음도 의미하는 이런 단어기 때문에 쉐트라가요. 전쟁이 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자, 그러면 내 마음속의 전쟁이면 오형제는 누구고 백형제는 누굴까요? 내 마음속의 오형제. 내 마음속의 백형제는 누군데? 그래서 이거를 전형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은 오형제가 본의 아니게 도박 때문에 12년 쫓겨가서 정확히 말하면 13년 동안 고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기꺼이 겪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숲에서 고생을 했어. 정신적인 수양이 됐어. 이게 영혼을 상징하는 오형제가 되고요. 백형제는 잘 먹고 잘 살았어. 고생 안 했어. 그래서 물질을 상징하는 그런 알레고리가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지금 나는 좀 편안하게 먹고 살고 싶어. 또 한편으로는 내가 뭔가 열심히 해야 정신적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여러분 맨날 갈등하시죠? 몸에 좋은 음식 먹어야 되겠지만 오늘은 왠지 MSG가 먹고 싶은데. 그렇죠? 저도 가끔 라면 먹습니다. 그래가지고 물질과 영혼의 투쟁이 내 마음 안에 일어난다? 그럴싸한가요? 자,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하나의 버전은 비슷한 버전이긴 한데 내 안에는 선한 기질과 악한 기질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물질과 영혼의 그 대립적인 구도가 아니더라도 내 안에 선한 자질은 오형제, 내 안에 악한 자질은 백형제. 자, 그러면 선한 자질이 악한 자질을 물리쳐야만이 내가 마음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 키워보셨으면, 자식들 키워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어렸을 때는 선과 악이 뭐가 옳고 그른지 잘 모릅니다. 그죠? 그래서 순수한 아이들이 더 사악하다는 얘기를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하시던데, 자, 자라면서 뭘 뿌리 뽑아야 할지 판단하는 그 마음의 전쟁, 마음의 갈등. 누구도 그 악하게 살고 싶지는 않지만 세상을 편하게 살고 싶다는 유혹은 언제나 받지 않나요? 세상 좀 편안하게 살고 싶다? 여기 저도 건설업에 종사해서 뇌물 주면 간단하게 넘어가는데 왜 이거를 지금 일일이 검토를 해야 되는지 갈등을 겪은 적이 많아요. 자, 여러분 마음 안에 자질. 그래서 항상 선이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항상 악이 성공하는 것도 아니지만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전쟁, 이거를 전체적으로 영혼의 투쟁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여기서 영혼이라는 건 여러분이 서양 전통에서 생각하는 그 영혼은 아니에요. 동양에서 생각하는 영혼은 서양에서 생각하는 영혼하고 다릅니다. 일단 여기서 얘기하는 영혼은 아뜨만이에요. 개개별의 영혼이 아닙니다. 그 차이는 나중에 기회가 될 때 설명을 드리고, 자, 내 마음에서 이렇게 선한 자질이 악한 자질을 누를 수 있을까요? 세상 살다 보면 힘든 일 많은데 굳이 착하게만 살아야 하나? 그런 유혹 안 느끼셨나요? 자, 그래서 세상 좀 편안하게 살고 싶다라고 눈 감고 싶은 그 욕망이 바로 에고의 욕망입니다. 좋은 거 먹고 싶고, 우리 가족 좋은 거 먹이고 싶고, 편안한 곳에 살고 싶고, 그죠? 떵떵거리면서 살고 싶죠. 그거는 에고의 욕망입니다.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나의 욕망이죠. 근데 참나 혹은 지나, 그리고 영어로는 이제 분석 심리학에서 셀프, 대문자를 써서 셀프라고 하는데 그걸 자기라고 번역합니다. 자아가 아니고 자기예요. 자, 내 안에 진정한 참나가 있다. 그러면 언제 그 참나가 모습을 드러내겠어요? 에고를 걷어내야 참나는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어떻게 드러내나요? 물질적인 욕심, 좀 쉽고 편하게 살려는 욕심, 그리고 내 마음의 악한 자질이 걷어질 때 참나가 모습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백형제는 에고, 내가 나라고 믿는 겉껍질, 그것을 에고라고 합니다. 자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라고 하는 참나는 오형제. 내가 고난을 겪고서 힘든 일을 통해서 드디어 드러내는 나의 참모습. 그리고 저는 겉보기에 착한 사람 안 믿어요.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누구나 그림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온 환경이 편안하고 평탄했기 때문에 선한 사람은 진짜 선한 사람일까요? 그 사람이 평탄하지 않고 온갖 고생을 다 하면서도 자신의 선함을 지켜나가는 사람이 진정한 참입니다. 진정한 선이고요. 그게 단련된 선이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전쟁은 필수예요. 이 부잣집 도련님, 부잣집 도련님일 때는 누구나 다 착합니다. 인심도 곳간에서 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인도에서는 이제 영혼의 정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사망을 추구하면 인류가 발전할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금방 나옵니다. 왜냐? 소는 누가 키우지라는 질문이 벌써 2700년 전에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다 수행하면 도대체 소는 누가 키워? 이 얘기가 경전에 나온다니까요. 자,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한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아트마는 다 수준이 달라요. 인도 사람들은 그래서 신분이 다른 게 영혼의 차이가 있다라고 어이없지만, 우리 나라 사람들이 보기엔 어이없지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질색하는 부분입니다. 인도학을 했지만 어쨌든 영혼이 진화를 하고 정화되어서 점점 높은 경지로 올라간다라는 개념은 우리 중에서도 착하고 악하고의 그 분명 기질 차이가 나죠. 그죠? 그런 것을 설명하는 이론이라고 생각하는데, 자, 서양 개념, 이건 기독교 사도 바울이 쓴 표현인데요.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언제 정화되고 언제 깨끗해지느냐? 마음의 전쟁을 치를 때. 그게 그래서 너무 깜깜해서 빛도 보이지 않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시기를 겪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 겪습니다. 제가 관찰한 바에 의하면 10년, 최하 10년. 정말 고생 저도 그때 많이 했었는데, 자,
전쟁터에서 아르주나가 무기를 떨어뜨리고 그리고 절망하는 게 바로 그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는 거. 그래서 붓다도 깨달음을 얻으시기 전에 본격적으로 얘기하면 출가하시기 전에 엄청난 고통을 겪으셨잖아요. 아니 왕자님인데 잘 먹고 살 걱정 없고 어여쁜 와이프와 지금 막 태어난 아들도 있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여서 그렇게 고통을 받았을까요? 영혼의 고통은 개인의 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시기를 거치지 않으셨다면 앞으로 거치게 되십니다. 이거는 융이라는 심리학자가 한 얘기예요. 어두운 밤이라는 건 우리가 성숙하기 위해서, 정확히 말하면 도약하기 위해서, 우리의 수준이, 인격적인 수준이 도약하기 위해서 겪어야 하는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도에 오시는 분들은 일찍 영혼의 어두운 밤을 맞으신 분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절망과 고뇌를 견디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비전을 전쟁에 비유한 게 바로 바가와드 기타라는 경전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텍스트를 읽을 거니까 여기 쪽수 다 나와 있죠? 텍스트 있으신 분은 이 쪽수를 생각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텍스트 제가 다 키웠습니다. 자, 그래서 영혼의 정화와 해탈을 얘기할 때 특히나 불교와 신두교의 차이는 점진적으로 정화돼서 정하고 부정한 것이 신분과 운명으로 나타난다라는 게 좀 차이가 있어요. 물론 불경에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만 그걸 신분으로 정당화하는 게 힌두교니까 요거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경전에 그런 얘기 안 나와 있는데 왜 그걸 신분으로 직결시키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 한국에는 적어도 신분은 없잖아요. 잘 살고 못 살고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신분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 신분제라는 게 참 빨리 없어진 게 얼마나 다행인지 여러분은 모르실 거예요. 인도에 가면 정말 눈 뜨고 보기 어려운 광경들 많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존재를 보고 부정 탔다라고 막 진저리 치는 게 상상이 되세요? 그 사람이 말해서 혹시 침이 대지에라도 떨어지면 대지가 오염됐다라고 생각하는 게 상상이 되세요? 우리나라 신분제 없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윤회, 정화, 해탈 이 개념도 이 영혼이 발전한다는 그런 개념과 상관이 있어요. 근데 초기 불교는 물론 점진적인 것도 중요합니다만 이것이 신분의 문제나 운명의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기 불교 경전 보면 늘 감동했던 게 그 인도에서 불가촉 천민이라는 쓰레기 치우는 사람이 쓰레기를 들고 가는데 붓다를 봐요. 그래서 한탄을 하죠. 이 사람은 나는 천민으로서 평생 쓰레기 더미 속에서 벗어나지 못할 운명인데 이런 천한 신분? 천한 신분으로 사느니 출가하겠다? 그러면 아직도 인도에선 그래요? 이 천한 나야 같은 신분의 사람을 받아줄까? 붓다가 에히비쿠라고 얘기하는데 오너라 비구야라는 뜻입니다. 이게 출가하겠다는 사람을 받아들일 때 붓다가 한 얘기예요. 이미 너는 비구니까 오너라 라는 뜻입니다. 에히 비쿠 그 빨리어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대단한 장로가 된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두교와 불교의 차이점을 물으신다면 저는 일단 신분제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혼이 정화되고 해탈된다? 그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나아진다, 발전한다 이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그 길을 걸으실 의사가 있나요? 아, 내가 날마다 조금씩 나아진다면 나는 그 길을 걸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그래서 힘들어도 조금씩이라도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이번 생은 망했어, 이망생 요즘 쓰던데 이망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힌두교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힌두교에서는 우리의 아트만, 영혼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불생불멸이에요. 불교는 그런 아트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아트만에게 삶이라는 건 뭘까요? 불생불멸의 아트만에게 삶이라는 건 뭘까요? 79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트만에게 삶이라는 게 뭘까요? 삶이라는 게 우리에게 영혼이 있다면 여러분은 죽는 게 두렵지 않으신가요? 영혼이 있으면 나는 다시 태어나니까 그 윤회를 믿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죠. 여기서 끝난다니 너무 허무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그 개념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셰익스피어가 한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온 세상은 연극 무대이고 모든 사람은 배우일 뿐이다.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자, 아까 다시 그 그림, 무대 그림 보이시죠? 아트만을 위한 무대가 세 개예요. 그리고 아트만은 불생불멸로서 이 무대에 나오는 배우예요.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은요? 여기 계신 분들은 이름과 성격과 역할을 가지고 여기 앉아 계신데, 이 아트만의 견지에서 보면 모든 사람은 배우가 아니고 배역일 뿐입니다. 자, 저는 김영이라는 이름을 이 생에 가지고 태어났고 우리 부모님의 딸이고 우리 가족의 장녀고 뭐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 삶이라는 무대에 올라올 때 이런 배역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에서 뭔가 아는 척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게 저의 아트만인가요? 저의 배역일 뿐입니다. 그럼 배역이 아닌 배우는요? 진정한 참나가 배우라면 우리가 하는 역할은 배역일 뿐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선생이라는 강사라는 배역을 맡았기 때문에 여러분 앞을 열심히 왔다 갔다 하면서 배역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 이렇게 여러분 앞을 왔다 갔다 하는 이 역할이 단가요? 저의 영혼인가요? 진짜는요? 배우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배역을 자기 자신하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드라마를 봤는데 거기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교통사고 딱지 끊던 시절에 교통순경에 세우면 유리창문 쭉 내리고 너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그거 예전에 많이 했다면서요. 저는 운전을 못해서 못 봤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그때 내가 어떤 사람, 나는 배역인가요? 배우인가요? 배역입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역할, 모든 가정에서의 역할도 배역입니다. 그럼 배우는 어디 갔어요? 배우가 바로 참나. 불교에서는 뭐 참나라고 또 하고 힌두교에서 아트만이라고 하는 그건 어디 갔냐고요. 그건. 그래서
배우여도 좋은데 배우도 아니고 배역으로서 존재하면서 그리고 내가 조금 높은 사람이 됐어. 그러면 그 배역이 자기가 진짜 잘나서 얻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대한민국 누군데 감히 나한테 뭐 이런 생각. 이거 드라마를 제가 너무 많이 봐서 그런가요? 실제도 그런 분들 있나요? 내가 누군 줄 알고? 아니 배역을 왜 자기 자신하고 착각하죠? 그래가지고 제가 인도에서 한 7년 전쯤에 제가 귀국을 했거든요. 그때 가장 충격을 받았던 건 뭐냐면 삼성 모 임원이 자살을 했어요. 그 높은 데서 떨어지셔가지고 그 임원에서 이제 은퇴를 하시게 됐대요. 그럼 저는 절대 이해가 안 갔었어요. 그때는 인도에서 가도 와가지고 왜? 재산이 50억이 넘었다는데 도대체 왜? 그러니까 그분한테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직위, 삼성 임원으로서의 직위, 뭐 전무가 됐든 이사가 됐든 뭐 그 직위가 자신의 전부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떨궈져 나오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시지 않으시겠지만 그 배역과 배우를 헷갈리시지 않으실 수 있나요? 그래서 배역과 배우를 헷갈리시면 가르침이라는 게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에고와 참나, 자와 자기를 구별하지 못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모든 가르침이. 자, 그래서 아트만이라는 것은 헌 옷을 버리고 새 옷을 입는 것처럼 80페이지인가요? 낡은 몸을 버리고 새로운 몸으로 간다라고 얘기하네요. 자, 그러니까 힌두교인 입장에서는 우리가 맡은 그 모든 역할은 배역일 뿐입니다. 그렇다고 배역 맡았다고 연기를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참나가 누구인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열심히 배역을 연기를 하되 내가 누구인지는 잊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아트만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지금 삶이라는 생로병사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세상이라는 연극 무대 위에서. 제가 그래서 연극무대 세계관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것도 많습니다. 연극무대 세계관 말고도 심지어 제가 냉장고론도 만들었어요. 자, 연극무대에 있는 여러분은 연기를 잘할 필요는 있지만 그 배역이 자신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오형제와 백형제가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마하바라타를 읽었을 때 제일 이해가 안 간 게 뭐였냐면 해가 떨어지면 전쟁을 접잖아요. 해가 떨어졌는데 죽도록 화살 날리고 뭐 하던 사람들이 서로 찾아가서 안보 묻고 서로 어울리고 그래요. 이게 도대체 무슨 시츄에이션이죠? 오형제와 백형제 전쟁 딱 해가 졌어. 그러면 서로 찾아가서 아니 죽이지 못해서 전쟁터에서 싸워놓고 찾아가서 큰할아버지 오늘은 컨디션 어떠세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해 가시나요 그게? 그거는 그 사람이 맡은 배역이 그것이었을 뿐 그 사람의 진정한 참나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큰할아버지가 나를 정말 미워해서 나랑 싸우겠냐고. 그죠? 비슈마 지난 시간까지 비슈마와 그 얘기를 다 들으셨잖아요. 그죠? 할아버지 어떻게 죽이면 돼요? 와서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괘씸하게 생각했을까요? 이 감히 손주인데 큰할아버지 뻘 이거 손주인데요. 기껏 애지중지 키워놨더니 이것들이 나를 죽일 생각을 해 이렇게 생각하나요? 비슈마도 이제 내가 뭐 살 만큼 살았고 할 만큼 했고 의무도 다 했으니까 뭐 이 배역을 끝낼 때가 됐지. 자기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잖아요.
배역과 자신을 구별하지 않으실 수 있나요? 자, 그래서 크리슈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갖게 된 그 모든 관계가 다 배역입니다. 참나에 해당하는 거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그게 허무주의라고 얘기하는, 허무하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거는 진짜 허무를 몰라서 하는 소리고, 진짜 허무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자, 크리슈나라는 화신 입장에서도 이 연극이 어디로 갈지 자신 혼자서 제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왜 그걸 제어를 합니까? 모두가 하나가 돼서 만들어지는 무대인데 왜 신이 전쟁을 막지 못했냐? 연극 무대 세계관에서 생각해 보세요. 왜 막아야 하나요? 전쟁을? 자신이 일으킨 것도 아닌데. 자, 그래서 이거는 선악을 따지거나 혹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그 경지를 넘어서야 돼요. 이따가 이원성 얘기를 할 건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항상 심각한 편이라서 이거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연극 무대 세계관은 제가 이름 붙였지만 유희적 세계관이라는 표현은 원래 있는 인도의 세계관을, 힌두의 세계관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세상이 유희야. 한판의 놀이, 마당놀이야. 자, 그래서 이 유희적 세계관을 끝까지 끌고 가면 이런 거예요. 구운몽 혹시 들어보셨나요? 구운몽? 성진이 승려가 하여간 유학자로 태어나서 팔선녀랑 해볼 거 다 해보고 그죠? 부귀 영화를 다 누렸는데 깨어나니까 찰나의 꿈이었죠. 자, 그 유희적 세계관이 어디서 왔을까요? 그 유불선을 한데 모은 진짜 초특급 판타지입니다, 여러분. 구운몽은 동남아시아 라마야나보다 저는 훨씬 구운몽을 높게 칩니다. 자, 그래서 성진이 원래대로 돌아와서 자신이 팔선녀랑 인연을 맺은 게 한낱 꿈이었구나라고 깨닫게 됩니다. 자, 그걸로 끝? 스승이 물어봐요. 꿈에서 깬 것이 누구냐고. 성진이 꿈에서 깼을까요? 정확히 제가 그 구절이 너무 읽은 지가 오래돼가지고 기억은 안 나지만 이게 인도의 유희적 세계관에서 넘어간 건데 여러분이 오늘 새벽에 꿈에서 깨어나셨다면 내가 꿈을 꿨다고 생각하시겠죠? 아, 내가 헛된 꿈을 꿨구나 하는 거. 그러면 나는 내가 이 세상을 꿈꾸고 있을까요? 힌두의 입장에서는 이 세계는 비슈누가 꾸는 꿈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우리는 꿈의 한자락, 신의 꿈의 한자락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성진도 자신이 꿈을 꾼 것이 아니라 자신조차도 꿈의 한자락이라는 걸 깨닫는 과정이 뒤에 붙어 있어요. 여러분은 선녀들이랑 다 논 다음에는 뒤에는 신경 안 쓰셨죠? 자, 그래서 이 그림은 너무나 유명한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우주의 바다에 비슈누가 떠서 잠에 들어 있어요. 그 배꼽에서 창조주가 배꼽에서 피어난 연꽃 속에 창조주가 들어있죠. 그 창조주 브라흐마가 우주를 창조했다 파괴했다, 창조했다 파괴했다를 반복합니다. 우리는 비슈누라는 꿈이 피워낸 창조주의 세상 속에 신의 의식 한자락이라고 해야 될까요? 내가 꿈을 꾼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누구의 꿈속에 들어와 있나를 한번 의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유의적 세계관을 환영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 그건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크셰트라라는 전장에서 들판에서 전장에 모인 사람들은 다 배역으로 모여 있습니다. 전쟁을 하는 크샤트리아의 배역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 배역을 맡았는데 그 배역을 피하면 되나요? 뭐 자기 혼자 피해서 도망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거기 있는데. 자, 그래서 이거를 오해한 서양 사람들은 미국 작가인가 그런 얘기를 쓴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이 바가와드 기타라는 건 힌두의 신약 성서라고 불리는 책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작가가 그래요. 아니, 종교 경전에서 전쟁을 하라고 사람을 죽이라고 권장하는 게 말이 돼?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자, 신의 화신이 나와서 일어나서 싸우라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일어나서 싸우라. 사람 죽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사람 죽이는 게 당연해서. 그러니까 전쟁과 폭력을 부추긴다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힌두의 관점에서 보면은 아지랑이 같은 뭐랄까 환영? 유희적? 연극 무대에 올라간 배우들의 연기? 물론 그것에 대해서도 저도 비판을 담아놨습니다만 우선 여러분은 그 관점부터 이해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맡은 배역 속에서 이 세상에 들어올 때 배역을 맡으셨으면 그런 영혼의 경지에서 모든 것이 쇼라는 관점을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쇼에서 행복하신가요? 그 삶을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면 요즘 진지충이라는 말을 젊은 세대들이 쓰던데 지나치게 진지하게 하면은 모든 것이 괴롭습니다. 삶은 느끼는 자에게는 비극이고 아니지. 느끼는 자에게는 비극이고 지켜보는 자에게는 희극이란 얘기를 하잖아요. 딱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바가와드 기타뿐만 아니라 모든 경전에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가르침을 함부로 전하지 말라. 왜냐? 이 가르침이 수준이 안 되는 사람에게 들어가면 아까 그 미국 작가처럼 사람 죽이라는 얘기로 알아듣기 때문에. 사람 죽이라는 얘기예요? 주어진 배역에 충실하라라는 얘기를 사람 죽이라는 얘기로 오해하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자격 여부를 확인받으시기 전에 이 경전을 배우고 계신데 자, 그래서 예전에는 제자의 자격을 굉장히 따졌습니다. 자, 근데 저는 어떤 방법을 쓰냐면 이게 뿌려놓고 어장에 뿌려놓고 찌를 무는 물고기만 걷어갑니다. 제자의 자격 그거 하나하나 검증 어떻게 해요? 자, 그래서 알아들으실 분은 알아듣고 자, 4강까지는 모든 분들이 알아듣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 이후로는 못 들으시더라도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왜냐하면 저도 이 경전을 들은 지 10년 넘어서 이해해 가기 시작한 게 많거든요. 그래도 한번 들어두시면 언젠가는 빛을 보는 게 가르침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가르침이 뭔데요? 네. 여기에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다는 게 주로 배역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배역에 대한 거는 뭐 여러분 어떻게 하라는 것에 대한 가르침 아닙니까? 아니죠. 배역을 어떻게 하라는 거는 속죄라고 합니다. 뭐 여러분 학문 여러 가지 배우시잖아요. 배역을 잘하기 위해서. 말고 진제라는 가르침. 그러니까 속죄 진제라는 어려운 표현보다도
높은 가르침, 높은 지혜, 낮은 지혜가 있습니다. 안에 있어서 욕망을 줄이는 아, 예, 예. 우리에게 주어진 배역을 아, 성실하는 게 왜 배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게 행위의 가르침입니다. 이 힌두교에서 아트만을 중시하면서 배역을 오해하신 거고요. 힌두교에서는 배역을 중시하고 불교에서는 참나를 중시합니다. 참나라고 얘기하면 불교적이지 않은데 깨달음을 중시합니다. 오늘 행위의 요가까지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힌두교야말로 배역을 중시하는 종교가 되겠습니다. 불교는 깨달음, 참나의 견지를 진화라고 할게요. 차라리 진화의 경지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게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여러분 이미 배우셨어요. 중시한다는 지금 배역의 상황을 가리키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오해시고요. 배역을 중시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죠. 만약에 배역을 중시하지 않았다면 출가했겠죠. 아르주나는. 그죠? 배역을 중시했기 때문에 출가하지 않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었던 것처럼 전쟁 앞에서 내가 그냥 밥을 빌어먹을 지언정 나의 친척들을 어떻게 도륙하느냐라고 아르주나가 고민하잖아요. 근데 힌두교는 불교 같았으면 그래 출가해 하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힌두교는 너는 크샷들이야. 너의 배역이 크샷들이야. 그리고 지금 전쟁 상황, 이 상황, 네가 맡은 전쟁터에서 역할이 중요하니까 일어나서 싸우라라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힌두교와 불교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불교보다는 힌두교가 훨씬 나중에 이제 불교도 대승불교가 일어나기는 합니다만 힌두교야말로 배역과 의무를 중시합니다. 자, 그거는 뒤에 계속 설명이 나오니까 오늘 행위의 요구 할 거라니까요. 자, 조금만 기다려 보시고 그 전에 여러분이 가르침이라고 했을 때 도대체 그러면 가르침이 뭔데? 우리가 책에서 배우는 거 여러분이 항상 착각하시는 게 배운다라고 했을 때 책부터 펴드시는 거. 그죠? 책 펴드시면 안 됩니다. 인도에서 가르침이라는 거는 대충 요가라고 뭉뚱그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요가 하면 생각나시는 게 뭔가요? 막 그죠? 몸매 관리를 위해서 하는 거. 그죠? 저도 요가를 굉장히 오래 했는데 몸매랑은 상관없던데요. 저만 봐도 아실 수 있지 않나요? 명상이 요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의 요가는 좀 하타 요가 계통이라서 정통 요가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자, 요가라는 게 그럼 뭔데? 유저라는 동사에서 나왔는데 유저라는 동사는 묶다라는 뜻입니다. 자, 뭘 묶나요? 이거 한번 설명드린 것 같은데 몸과 마음을 하나로 묶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몸과 마음을 하나로 왜 묶나요? 응? 여러분 가만히 앉아 계시면 그 일주일 동안의 그 숨을 지켜보신 분은 아마 아실걸요? 오늘 저녁 반찬 걱정했다가 어제 있었던 일 걱정했다가 그렇죠? 탁구공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 몸과 마음을 하나로 묶는다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 이 순간 존재한다는 걸 의미해요. 과거 현재를 헤매지 않고. 자, 그래서 요가라는 거는 그 하나 된 상태? 또 집중하고는 좀 다른데 이 요가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드리면 요가 수트라라는 경전이 있는데 그 경전에 딱 요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뭔가 중요한 말이긴 한데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는 어려우시죠? 마음의 움직임을 멈추는 것이 요가라고 합니다.
아니 마음을 왜 멈춰요? 마음 멈추면 죽는 거 아닌가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나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보고 듣고 맛보고 뭐 이런 오감 플러스 생각, 기억, 느낌, 감정 같은 그 육군까지 합쳐서 마음의 움직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머물지 못한다면 뭐 때문인가요? 과거와 현재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거와 현재를 떠도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온전히 있지 못하고 생각이 막 안드로메다를 헤매는 거. 자, 그래서 이런 움직임을 멈추고 온전히 현존하는 게 바로 요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리까리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요가 뜻이 굉장히 많은데 가장 중요한 4가지 뜻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4가지 뜻을 한번 보고 첫 번째로 넘어갈 건데, 첫 번째는 무차별성, 차별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행위의 기술. 자, 요가는 스킬이라는 뜻입니다. 움직일 때의 스킬이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심신이 하나로 묶여가지고 고요하게 현존하는 걸 삼매라고 합니다. 사마디라고 들어보셨죠? 사마디의 경지도 요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마디로 통하는 가르침, 진정한 가르침도 요가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하나 볼까요? 자, 동등함, 차별하지 않는 것, 이게 첫 번째인데요. 자, 98페이지부터 나와 있습니다. 이제 텍스트들을 읽어갈 건데, 아르주나야 집착을 버리고 요가의 굳건히 서서 행동하라. 이룸과 이루지 못함을 똑같이 여겨라. 요가는 동등함이라고 일컬어 지나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바가와드 기타의 경전은 크리슈나라는 화신이 아르주나라는 자기 사촌을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아르주나한테 얘기를 해요. 집착을 버리고 요가에 굳건히 서서, 그 요가가 뭐냐? 무차별성 혹은 동등함이라는 뜻입니다. 아니, 어디에 차별하지 말라는 뜻일까요? 성공하든 실패하든 똑같이 여기라는 뜻입니다. 자, 차별을 두지 않는 게 요가라고 합니다. 아니, 사람이 당연히 성공을 더 좋아하고 실패를 두려워하고, 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좋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화가 나는데 그게 어떻게 똑같을 수 있나요? 그걸 똑같이 만드는 걸 수행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동등해지는 거. 어떤 결과를 얻으려는 그런 의도 자체를 버리면 사실 이걸 얻으나 저걸 얻으나 별 상관없이 됩니다. 아, 이걸 사회생활 하면서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요. 자,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나무에 이게 과실이 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단 열매를 드시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쓴 열매를 드시고 싶으신가요? 단 열매를 골라내는 게 바로 차별하는 거예요. 그럼 단 열매나 쓴 열매나 어쨌든 먹으면 배부르잖아요. 이거는 무차별성입니다. 제가 지리산 살 때 오미자따면서 사부님하고 같이 그 지리산 살 때 삼복숭아, 그 굉장히 귀한 건데 삼복숭아 엄청 쓰고 떨죠. 먹으면 몸에 좋으니까 먹었는데 맛있고 맛없고를 차별하는 것이 우리 정신의 유치함을 얘기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엄마한테 얘기하듯이 이거 좋아, 이거 싫어. 이거를 언제까지?
주어진 대로 수용하는 거, 주어진 대로 감내하는 것을, 차별하지 않는 것을 동등함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동등함이라는 게 인간으로서 가능한 건가요? 일단 혀에서 쓰면 얼굴부터 찌푸려지는데 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원성의 포기라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 자, 이거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내가 바라는 바가 있으니까 결과가 어긋날 때 실망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애초부터 바라는 게 없었으면 실망할 일도 없겠죠. 그래서 모든 건 뭐냐? 좋고 나쁘게 보이는 원흉이 뭘까요? 자기가 하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결국 동등하고 차별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 욕심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죠? 자, 말은 쉬운데 어렵기 때문에 이거 내려놓는 거, 포기하는 거 어렵기 때문에 말로, 머리로 배우는 거는 쉽지만 체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거 내려놓음이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는 놓아버림이라고도 합니다. 놓아버림. 나는 나도 부자, 저는 원룸에서 사는데요. 책이 하도 많아가지고 좀 큰 데로 이사 가고 싶은 욕망이 들 때가 있어. 그럼 저는 사람이니까 당연하지 않나요? 그 생각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좀 방 있는 집, 원룸 말고 방 하나라도 있는 집으로 이사 가고 싶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가끔 한 달에 몇 번. 근데 그것을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 뭐 잊어버립니다. 그것이 내려놓음이고 그것이 놓아버림입니다. 바라는 건 있지만 그게 되든 안 되든 딱히 크게 얽매이진 않는 거. 자, 바라는 거 있죠. 다 사람은 똑같습니다. 편안하고 싶고 잘 먹고 잘 자고 싶습니다. 그거 바라는 게 뭐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근데 그것에 집착하고 그것 때문에 짜증나고, 그죠? 화내고 그러면 그것이 욕망에 의한 집착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가라고 하는 것의 첫 번째 뜻은 정확히 말하면 놓아버림입니다. 뭐 그러면 좋지, 아니면 말고. 제 30대, 20대 말부터 제가 30대까지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가 좌우명이었어요. 아니면 말고,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자, 그래서 99페이지에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것이 요가라는 것을 알라. 빤두의 아들아. 지금 오영재는 빤두의 아들들이잖아요. 의도를 내려놓지 않고는 누구도 요가 수행자가 될 수 없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건 뭔가요? 의도에 밑줄 치셔야 돼요. 의도. 내가 뭐든지 바랄 수 있어. 근데 그걸 꼭 이루어야 돼. 그게 의도죠. 내가 뭐든지 바라도 돼요. 저도 어느 땐가는 백만장자 되면 좋을 것 같은데, 백만장자면 돈이 좀 적나? 억만장자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바란다니까요. 근데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식으로 억만장자가 되기를 저도 바랍니다. 자, 근데 그것을 의도랑 결합시켜서 내가 지금부터 억만장자가 돼야 돼. 모든 억만장자가 되기 위해 의도를 가지고 일을 하고, 의도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욕망이 되는 거예요. 자,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뜻 넘어갈게요. 심신이 하나 된 경지. 쉬웠다 할까요? 요것만 하고 요것만 할게요. 심신이 하나 된 경지는 쉬워요. 삼매. 여러분 그거 숨 쉬는 거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일주일 정도면 다 들어갑니다. 삼매. 근접삼매. 그냥 본삼매보다는 근접삼매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삼매 들어간 지 어떻게 아나요? 지금은 안 알려줌. 들어가시면 알 수 있어요. 저한테 오셔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게 진짜 삼매인가요?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미리 안 알려드립니다. 빠른 사람은 제가
수행처에 갔는데 사흘 만에 되시는, 저랑 룸메이트인 보살님이 계셨는데 사흘 만에 되시는 거 봤어요. 여러분 게으르시면 안 됩니다. 자, 그게 그 요가가 바로 삼매를 얘기합니다. 자, 삼매 경지라는 건, 자, 정신통일의 경지죠. 이거 아까 설명했으니까 심신이 하나 된 경지.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삼매를 이룰래도, 아, 오늘 저녁에 뭐 먹고 싶어. 제가 어느 날 그 인도에 제가 갔을 때 라면이 정말 귀했어요. 근데 인도 음식이 상당히 느끼합니다. 어느 날은 막 머리에서 라면 하는 거예요. 근데 라면 하나를 구하려면 한 10km를 넘게 가야 돼. 거기서밖에 안 팔아. 뿌나시나에 딱 한 군데 파는 데 있어요. 값도 엄청 비싸요. 한 라면 하나에 4,000원? 자,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와가지고 라면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게 됐잖아요. 근데 어느 날 좌선을 하는데 라면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욕망이 뜨면은 삼매는 망하는 거죠. 자, 근데 부처님도 삼매 얘기할 때 말씀하신 게 있어요. 목마르면 물 마시고 와서 하고, 배고프면 밥 먹고 와서 해야지. 인간이면서 목마르고 배고픈데 수행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배가 안 고픈데도 라면 하고 있으면 문제가 되죠. 욕망의 문제니까. 자,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자야 돼요. 뭐 졸음 줄여가면서 용맹정진하는 거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자, 사람으로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의식주도 중요해요. 붓다도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떤 욕망으로 결합될 때를 알아차리셔야 돼요. 이불을 덮어야 되는데 꼭 극세사 덮으셔야 되는 분들 있어요. 저는 잘 구별을 못하는데 좋긴 좋더라고요. 자,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어느 날 저의 수강생분이 제가 극세사가 뭔가요? 그랬더니 극세사 인형을 선물해 주셨는데 하루는 좋았는데 이틀째부터 어디다 박아놨는지, 욕망이 결부되지 않으면 그게 없어도 돼요. 근데 욕망이 결부되면 꼭 그게 있어야 됩니다. 사소한 거라도. 자, 15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